민수기 13장 26절 33절 말씀이고요. 오늘은 민수기 13장 31절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 우리보다 강하니라. 30절에서는 갈렙이 보고를 했고요. 31절에서는 이제 나머지 갈렙과 다른 보고가 이제 나온 거죠. 정탐꾼들의 보고. 정탐꾼들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제 보고를 했던 내용입니다. 유명한 본문이기도 하고, 설교에서도 아주 자주 다루어진 본문이기도 하고 해서 너무 익숙한 그런 본문인데, 오늘 우리 민수기 23장을 제가 3시간에 걸쳐서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본문은 40일간의 정탐을 마친 각 지파의 통치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모세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그 땅에서 나는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돌아서 보고한 내용이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서 파견된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고한 내용과 나머지 10개 지파의 통치자들이 보고한 내용이 서로 정반대였습니다. 정반대였어요. 우리가 이제 국사 시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여러분이 배운 내용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 전에 벌써 부산에서는 이 임진왜란이 일어난다는 내용이 막 소문이 확 퍼졌어요. 부산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이제 서울까지 올라오게 되니까 이제 조정해서 야, 그러면 조선통신사, 일본 통신사죠. 조선통신사라고 불러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가 조선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하자. 이래서 파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선의 임금이었던 선조는 황윤길과 김성일이라는 이 두 사람을 일본의 통신사로 파견했습니다. 일행인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대장이 돼서. 근데 이 둘이 돌아와서 완전히 상반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둘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 황윤길이라는 사람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일본이 너무 잘 사는 거야. 이 도시가 이 포르투갈식의 건축물이 막 일본 도시에 들어서기 시작하니까 조선에서 보지 못했던 그 길이 막 쫙 닦여있고 건물들이 하니까 황윤길이는 막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감탄의 연발을 막 하면서 우리가 맨날 외놈 했는데 일본이 그런 나라가 아니다는 거를 한국에 내린 섬부터 이 감탄의 연발사를 뱉어내는데 그 꼴을 본 이 양반 사대부 채통이 그 외놈들 해놓은 거를 그 감탄을 하고 그러냐 하면서 그때부터 이미 꼬였어요. 그때부터 둘이가 꼬였는데 근데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딱 만났을 때 이제 우리나라 말 풍신수기라고 합니다. 만났는데 황윤길이와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딱 봤는데 눈매가 매섭고 바닷가에 배가 수백 척이나 있는 걸 보고 아, 이 양반이 조선을 침략하겠구나. 바닷가에 저렇게 배가 많다는 것은 이미 전쟁 준비가 완전히 거의 끝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침략을 판단했고 이제 김성일이라는 사람은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생김새가 쥐같이 생겼고 원숭이처럼 못생겨서 침략할 만한 위인이 전혀 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이들은 서로 이제 당파가 달랐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서로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이해관계가 전혀 없었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통치자들은 왜 같은 것을 보고 듣고 와서 체험하고 와서 완전히 상반된 다른 보고를 한 겁니까? 왜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한 거예요? 이건 정치적 이해관계도 없고 당파적 이해도 없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이들은 같은 걸 받고 같은 걸 들었고 같은 걸 체험했는 건 맞아요. 같은 땅을 봤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 양심에 의거해서 뭐 거짓을 보고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양심적으로 자신들이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증언한 거라고. 솔직히 그들은 거짓말 한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했는데 그럼 왜 그러면 달랐느냐 이거예요. 같은 걸 봤는데 예, 이들 안에 있던 믿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정치적 이해관계도 아니고 뭐 동인, 서인, 남인, 북인 그런 사색 당파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해서 난 저놈이 찬성하면 난 무조건 반대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뭐 친모세파, 반모세파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주전파, 주화파 해가지고 우리는 싸우자, 매파, 비둘기파 이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 게 아니고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이 달랐던 거예요.
그들 속에, 문제는 그들은 전부 다 유대교였습니다. 그들은 전체 다가 유대교였는데 왜 믿음이 다르냐고. 모두가 다 크리스천인데 왜 믿음이 다르냐. 형제들은 모두가 다 크리스천이라도 믿음이 달라요. 그들은 서로 믿음이 달랐고 그들 안에 있던 영이 달랐습니다.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 인종도 있고 언어도 있고 피부 색깔도 있고 뭐 계급도 있고 뭐 학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외모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과 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과 영이에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믿음을 지닌 사람들처럼 보여도 어떤 일이 딱 찾아보면 분명하게 드러난 차이가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이 다른 정탐꾼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정탐꾼들과는 다른 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주님께서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내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그 주님은 갈렙을 다른 영을 지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다른 영이란 무엇이냐? 갈렙은 성령을 소유했고 다른 정탐꾼들은 악령을 소유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건 전혀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 주의 영을 받아서 대언을 했고 다른 사람을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대신 악한 영이 와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므로, 이게 뭐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성령도 주로부터 왔고 악한 영도 주로부터 왔다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므로, 이 특이한 말이죠. 주로부터 온 악한 영. 저 성경을 되게 깜짝 놀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 싶어. 주로부터 온 악한 영.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악한 영이 올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5절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왕을 괴롭게 하온즉,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온 악한 영이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왕을 괴롭게 하온즉, 그러니까 이 신하들도 알았다 이거예요. 지금 주의 성령이 왕을 떠나고 주님으로부터 악한 영이 왔다는 거를.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실 수도 있고 악한 영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아합과 거짓 대언자들이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악한 영을 받아도 대언할 수 있습니다. 대언할 수 있어요. 주님은 불신자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거짓말을 믿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뿐 아니라 다른 10명의 정탐꾼들도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회중들 중에서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다른 믿음, 서로 다른 영을 지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5절에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이 제자들이 요한과 야고보예요.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로 멸하기를 원했습니다. 불로 멸하자, 죽여버리자 이거죠. 쓸어버리자. 응? 주님은 그들이 어떤 영에 속했는지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이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지만 질투와 시기의 영에 사로잡혀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형제들이 있습니다. 속에 분노로 가득 찬, 앵가가 가득 찬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 하나를 믿지만 믿음의 영이 아닌 다른 불신으로 가득 찬 분들도 있습니다. 뒤에서 백바이팅 하는 것, 이걸로 가득 찬 분들이 있어요. 쓴뿌리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마저 다른 영을 지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의 영이 아닌 다른 불신으로 가득 찬 분들, 수두룩하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주를 믿는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하고 다른 복음으로 쉽게 옮겨갔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그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잘 용납하고 잘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 내에 이단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교파와 교단들이 왜 그렇게 다른 교리를 따르고 주장하는지를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같은 믿음의 영이 아니었듯이 오늘날 크리스천들 역시 그러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그들이 가서 바람 광야에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과 온 회중에게 말을 전하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며, 자, 돌아왔습니다. 바람 광야의 가데스는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백성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정탐꾼들을 보내자고 건의를 했고 제안을 했죠. 모세에게. 모세는 이들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이 사실과는 탐지를 마치고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이제 귀국 보고를 하는 거죠. 돌아왔으니까. 백성들은 40일 동안 이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말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가서 본 것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탐꾼들이었으니까. 그들이 직접 다니면서 그 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본 것들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줬습니다. 두 사람이 들고 온 한 송이의 포도 열매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물증이었고 표적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첫 해에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거는 뭐나 다 컸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짜장면 집에 갔는데 짜장면 그릇도 크더라고. 그 지금 별로 이제 뭐 똑같아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대야에 내도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시키니까 다 못 드실 건데 뭐 이러더라고. 제가 그 166가에 국빈반 되면 제일 처음 갔거든요. 아유, 뭐, 짜장면 그러지. 여기 사람들은 뭐 이렇게 먹냐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점점점 작아지더니 지금은 뭐 똑같아진 것 같아. 땅이 더 크고 사람들의 키가 더 큰 것뿐만 아니라 뭐든지 다 더 커요. 제가 첫 해에 저기 138번인가 거기 있는 배농장으로 수련을 갔는데 거기 대추나무에 열린 대추의 크기를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 저희 집에도 대추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대추나무 있었기 때문에 늘 보아온 대추 크기하고 한국에서 늘 보아온 대추가 있죠. 근데 그 가수원에서 그 배가수원에 옆에 대추를 심어놨는데 그 배가수원의 대추 크기가 너무 달랐어요. 대추가 사과만 해. 대추가 진짜 주먹만 하다는 말이 한국에서는 그냥 과장법이에요. 그거는 주먹만한 대추란 말은 한국에서는 과장법이야. 근데 여기서 주먹만 하다는 말 진짜 내 주먹만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응? 너무 달랐어요. 이게 품종이 다르냐 아니면 땅이 달라서 이러냐. 실제 그런 대추들이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만약 대추를 처음 한국 사람들 보내주면 깜짝 안 놀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의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 나무는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받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 말이 포도송이지 이게 진짜 포도송이 맞냐 이거예요. 우리가 한 소 잡는 이런 포도송이하고 두 사람이 메고 온 포도송이하고 상상을 한번 해봐요. 두 사람이 메고 온 포도송이하고 우리가 맨날 한 송이 한 포도송이하고 쟁반에 내놓은 포도송이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건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 땅은 먹을 것이 풍성한 정말 좋은 땅이고 풍성한 땅이었어요. 그 땅은 주께서 그들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온 회중에게 말을 전하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며 열매를 딱 보여준 건 뭐죠? 우리 말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겁니다. 표적이란 말이지. 그들은 직접 보고 체험한 것들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27절 모세에게 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우리가 간즉 참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열매니이다. 그들 모세에게 자신들이 가서 보고 온 것들을 보고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나안 땅에 갔단 말이죠. 이들은 40일 동안 스파이로 의심을 받지도 않았고 탐지 어려움도 겪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 히브리인들의 외모가 가나안 사람들과 구분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흑인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함적으로 흑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셈족이었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혼혈이 되었고 400년이 지나면서 외모에 별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이 이집트에 처음 갔을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요셉이 이집트에 붙들려 갔을 때는 누구나 다 히브리인이다 알았죠. 왜? 요셉은 셈족인데다가 피부 색깔이 완전히 다르니까 누가 멀리서 봐도 쟤는 뭐라고요? 히브리인이다 했다고. 히브리인이다. 요셉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히브리인이다 말이죠. 근데 모세의 딸들이 미디안 땅에서 모세를 처음 봤을 때 뭐라죠? 히브리인이다 그래요? 아니지. 이집트 사람이다 이랬어요. 이집트 사람이다 이 말은 뭐죠? 함족이다 이 말이에요. 함족이란 말은 흑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쉽게 영화에 나오는 찰스 힐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지. 모세는 그런 얼굴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총독으로부터 이제 총독이 사도 바울 구출해 갔는데 딱 만나서 네 히브리 사람이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죠? 이집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8절에 너는 이전에 소동을 일으켜 살인자 4,000명을 끌고 광야로 들어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냐? 네 그거하고 그 사람은 인상 차이 비슷한데 내가 들은 사람 그 발란의 주모자하고 네하고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냐? 그 사도 바울도 뭐라고요? 예, 흑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어쨌든 젖과 꿀이 흐른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 대해서 이집트에서 듣기만 했을 뿐이지만 정탐꾼들이 직접 가서 그 열매를 가져옴으로써 이제는 확인이 된 겁니다. 이것은 그 땅의 열매이다. 이 말은 그들의 말을 입증해주는 표적이었고 그동안 그들이 듣고 믿어온 것들을 뭐라고 확증해주는 표적이었다. 그 표적으로 그들의 말을 증명을 하는 거죠. 그 증거가 됐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열매는 자기들의 믿음의 증거였고 확증이었고 표적이었다. 그들이 가져온 열매는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임을 입증해주는 표적으로 증거로 충분했습니다. 땅의 열매는 땅의 상태를 입증합니다. 땅의 열매가 그 땅이 좋은 땅이 나쁜지 땅의 열매는 땅의 상태를 입증해요. 입술의 열매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입증해줍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입증해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누가복음 6장 44절 모든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나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나를 또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입증해야 됩니다. 뭘로? 열매를 입증해야 된다고. 그래서 열매로 뭘 입증하라고? 첫째, 우리 자신을 입증하라.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내가 크리스천인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야 된다고. 남이 입증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입증하는 겁니다. 둘째,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고 이게 진리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고요. 갈라디아 6장 4절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셋째, 우리는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0절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넷째, 우리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입증하라.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다섯째, 우리는 자신의 사역자임을 입증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내 사역을 입증하라. 고린도서 6장 4절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라. 크리스천들은 모두 주님의 청지기요 사역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입증하라고요. 여섯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입증해야 됩니다. 유명한 로마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무엇으로 어떻게 입증합니까? 사랑을 입증하고 믿음을 입증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입증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말과 혀로서가 아니라 선한 행위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서 입증을 한 겁니다. 그 열매를 보여줬다 이거예요. 열매를 보여줬다. 우리는 열매를 보여줘야 됩니다. 28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가는 백성은 강하며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심히 클 뿐 아니라 또 거기서 우리가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 땅이 좋은 거는 땅이 좋은 거고 28절에 내용이 바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그 땅이 좋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땅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땅에 거하는 백성들이 문제란 겁니다. 이들은 그 땅을 보았을 뿐 아니라 그 땅에 가는 백성들을 보았고 도시들을 보았고 거기서 안악자손을 봤습니다. 안악자손이란 말은 거인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앞에 진술한 말과는 상반되는 어떤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접속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135번 나옵니다. 135구절에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불구하고 떼면 그 200번 가까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하면. 저는 이미 이 단어만 뽑아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 구절에서 땅과 열매 외에 세 가지를 말했는데 첫째,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다. 그 땅에 사는 백성은 강하다. 우리보다 강하다 이 말이겠죠. 둘째,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힘이 크다. 그 도시가 그냥 오막촌이 아니다 이거죠. 셋째, 우리는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이들이 전한 이 세 가지는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듣자마 장막 속에서 불평을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지금 이 본문엔 잘 안 나오고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1장 25, 26절. 이 말을 듣고 나서 신명기 1장 25절, 26절. 그 땅의 열매를 손에 취해 우리에게 가지고 내려와 우리에게 말을 다시 전하며 이르되 그것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땅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27절 이야기죠. 민수기 지금 본문 27절 이야기고, 땅에 대해서 이들은 정확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복을 듣고도 그 땅으로 올라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말 들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올라가려 하지 아니하고 주의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너희 장막 속에서 불평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미워하셨으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26절 27절에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 하지 않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가고 오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서고 go and stop, 가는 일과 서는 일은 자기들이 판단하거나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계속 배운 일이 뭡니까?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냥 고우예요. 그리고 성막 위에 구름이 멈추면 스탑이지. 지금까지 이 훈련을 받아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성막이 떠오르면,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냥 가는 거지. 자기들이 가자 말자 의논하고 뭐 투표 붙이고 할 일이 아니라고.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 막 불평이 시작된 장막 안에서. 이것은 지금까지 막 성막에 구름을 보고 자기들이 이동한다. 가고 오고는 모세가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을 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까지 받은 광야의 기초군사훈련이었어요. 기초군사훈련이고 순종의 배움이고 학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가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는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든 말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든 말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의 명령을 거부하고 거역한 이유와 명분이 있었는데 신명기 1장 28절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 백성 우리보다 크고 키가 크며 그 도시들은 크고 성곽이 하늘에까지 닿았으며 또한 우리가 거기서 안악 족속의 아들들을 보았도다 하는도다 하기에, 이게 바로 지금 민수기 13장 28절 이야기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정탐꾼이 한 말을 듣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올라가는 것을, 이건 죽음을 자처한 일이고 망하는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곳으로 데려오신 것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 땅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아모리 족속이 우리가 멸망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집트에서 인도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셨으므로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멸하시려고 데려오셨다. 우리가 이 꼴 보자고, 우리 죽으려고 여기 왔냐 이 말이에요. 참으로 귀가 잘 노릇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었고 해석이었고 판단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29절 아말렉 족속은 남쪽 땅에 거하고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거하며 가나안 족속은 해변과 요르단 지경에 거하더이다 하니라. 지금 이건 이들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정탐꾼들은 자신이 본 것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보고를 하거나 뭐 허위 사실이나 또 과장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아말렉 족속은 남쪽 땅에 거했습니다.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거했고 가나안 족속은 해변과 요르단의 지경에 거했는데 모두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모세가 명한 임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정탐꾼들은 정파에 따라 이익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각국의 정보기관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서 공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보가 잘못되면 크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과 도시, 성벽, 거주민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자신들이 본 그대로 양심에 따라 가감없이 이 정보를 제공했어요. 모세 또 70여 장로, 각 지파의 두령들, 우두머리들, 백성들에게 다 정확히 정보를 파악해서 공유하고, 우리 같으면 이제 도청시설이 도청 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 건물에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이거 탑 시크릿으로 우리가 정보 공유하고 이거 백성들이 흘러가지 않도록 해라. 이런 내용 백성들이 흘러가면 백성들이 사기를 꺾으니까 우리끼리 말고, 나가서는 뭐라 그러는 거죠? 이기자, 싸우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그냥 백성들 앞에서 다 말해버린 거예요. 정보 그냥, 그래, 이렇게 들으면 이게 일파만파로 퍼지고 이게 말이 부풀려지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들 어쨌든 있는 사실대로 말했지만 이건 보통 파장을 일으키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정보가 잘못되면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는데 12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나 뭐 이건 아니었고 그들의 그 땅과 도시와 거주민들 성벽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고 거짓이나 허위가 없이 그들이 본대로 양심에 따라 증언을 했어요. 문제는 이들의 보고를 받은 이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즉시 낙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한 정탐꾼들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탐꾼들을 뭐 탓할 필요는 없어요. 정탐꾼들이 이런 보고를 한 것은 그들이 본 것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백성들인데 백성들은 정탐꾼들이 본 걸 들을 때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낙심이 되고 그래 이제 모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모세는 그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본문이 안 나오는데 신명기 1장 2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낙심을 할 때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즉각적으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용기를 줬어요.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그의 말을 통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지금 알 수 있는 장면인데 모세는 그 백성 특히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본 거죠. 그 백성들은 이제 아낙 자손을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민수기 1장 31절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성곽이나 도시 거주민이나 그 아낙 자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크고 강한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주께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신다. 이것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대적해서 싸우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신 분은 그러시오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러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모세는 정탐꾼들의 보고에 무서워하는 백성들을 다 보면서 주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가시며 이집트에서 행하셨듯이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임을 말하였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계시지. 이집트를 무찌르신 하나님, 홍해에서 그들을 후장시키신 하나님, 광야에서도 그들은 이 체험이 있잖아요. 보고 들은 게 체험한 게 있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우신다. 그럼 뭐 됐어, 오케이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이 용기를 얻고 불신을 회개하고 마음이 담대해지면 좋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낙심했고 불평했습니다. 모세의 말은 그들에게 전혀 위로와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정탐꾼들의 말은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어서 바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는데 모세의 말은 그들에게 힘을 주질 못했다고요. 이 희한한 거예요. 응? 그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말과 모세의 말 중에 두 가지 말이죠. 정탐꾼들의 말과 모세의 말 중에 정탐꾼들의 말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았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다고. 사람이 어떤 말을 누구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은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말에 내가 반응을 하는가야. 모세의 말에 내가 반응하느냐, 정탐꾼들의 말에 내가 반응을 하는가. 그것이 그냥 나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에덴에서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둘 다 들었죠. 근데 사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자의 말 중에서 여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아무도 노아의 경고에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나라와 롯의 가족들은 롯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과 과학자들의 말 중에 어느 것에 더 귀를 기울입니까? 크리스천들이 성경 말씀과 과학자들, 소위 말하는 학자들, 전문가들 말 중에 어느 것에 더 귀를 기울여요?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99% 이상은 과학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성경 말씀보다.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의 말과 소위 전문가들의 말 중에 어느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느냐 보면 됩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이 더 흔들리냐 보면 돼요. 그게 그 사람의 현 상태야. 모세는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탐꾼들은 자기가 보고 온 것들을 전했습니다. 어느 것을 듣고 선택해야 할지,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 내가 어느 말에 따라야 할지, 어느 말을 믿고 내가 걸어야 할지는 각 사람이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를 보거나 들을 때 나오는 반응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고스란히 다 밖으로 드러내줍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 내가 보았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 듯이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은 모든 길에서 너를 안으사 너희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요. 모세가 전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백성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주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장 32절 그러나 이 일에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 일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일에서는 너희가 뭐래?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주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 효력도 없습니다. 살아있고 건너에 있는 주의 말씀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 안에서는 아무 역사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백성들보다 앞서가시며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구름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주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만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모세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 갈렙이 나섰습니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너희 그것을 이기라. 이게 이제 갈렙의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켰습니다. 모두 두려워할 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갈렙은 담대하게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갈렙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매파, 주전파 뭐 이런 거죠. 평화를 추구하는 주화파와 달리 지금 당장 올라가서 전쟁을 하자. 전쟁하자 이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께서 그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사에서도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도 이 땅이 그들에게 줄 상속요금을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 진리를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수백 년 동안 듣고 배운 진리 중에 하나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입니다. 갈렙은 이 사실을 들었고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한 겁니다.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은 우리의 소유다. 그 땅은 우리가 주인이란 겁니다. 갈렙은 말합니다.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이미 싸우기 전에 승리를 확신했고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성경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항상 승리하게 하신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패배란 없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난 것은 무엇이든지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갈렙이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한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 이런 믿음의 영을 지니고 있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오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갈렙이 이 말은 무모하게 날 때는 만용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전쟁터에 몰아넣는 좋은 전쟁은 없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무조건 싸움이 이긴다. 싸우기 전에 군사의 수를 비교하는 어떤 왕과 달리 갈렙은 이미 승리를 확신했는데 그런 주의 말씀을 믿었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영을 지녀야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사는 백성들의 수나 크기나 그들의 도시나 성읍이나 거인족들을 볼 때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고 눈을 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거나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현실을 외면하거나 현실을 무시하거나 도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사정과 환경과 상황 등을 냉철하게 보고 판단하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결코 잊거나 불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갈렙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거기 도시들도 봤고 거인들도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집트에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 하나님을 더 주목해서 봤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갈렙은 둘 다를 봤던 거죠. 둘 다를 봤어요. 다른 정탐꾼들은 하나님은 안 보였던 겁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31절. 자, 이제 갈렙의 이 믿음의 선포, 담대한 믿음의 그 용기를 주는 믿음의 선포를 들은 이제 백성들,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31절이죠.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당장 반대 의견, 반대 주장이 나온 거예요. 갈렙이 백성을 진정시키며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주께서 진리의 말씀을 뿌리시면 사탄은 즉시 와서 가라질 뿌립니다. 주께서 욥을 칭찬하자 마귀는 즉시 와서 그를 참수하고 험담했습니다. 베드로의 눈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이 보이자 그는 무리를 걸어서 주께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즉시 그의 눈앞에 거센 풍랑이 보였습니다. 가라앉았습니다. 에덴에서 여자는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리라는 주의 말씀을 듣지만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마귀의 말도 들었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에 뭐가 있나? 반대되는 어떤 것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마귀도 우리에게 그만큼 가까이 다가옵니다. 문제는 최종 거리예요. 핵심은 최종 거리가 무엇이냐? 파이널 오서리티가 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너희 그것을 이기리라 하는 갈렙의 말을 듣자 말자. 갈렙의 말을 들으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되겠네. 뭐 이 정도까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와 전혀 다른 음성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럼 뭐가 되나요? 최종 권위가 둘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선택의 문제가 됐단 말이지, 이제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죠. 갈렙의 말과 정반대의 말, 반대의 증언이 쏟아진 겁니다. 그것도 훨씬 더 많은 다수에. 훨씬 더 많은 다수, 10명이잖아요. 31절.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 이제 두 가지 상충되는 정반대의 서로 성령과 육신, 성과 악, 믿음과 불신, 하늘과 땅, 이런 거예요. 이 정반대의 상충되는 권위가 우리 앞에 딱 제시가 된 거예요. 우리들 앞에 제시된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갈렙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들이 불신자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교도도 아닙니다. 그들의 형제였고 그들의 통치자들이었어요.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판단하고 확정해야 됩니다. 판단을 남이 해주는 게 아니단 말이죠. 종교 지도자는 늘 싸웁니다. 목사들도 늘 싸워요. 여기 윤 목사 주장하고 다른 김 목사 주장은 다르다고. 판단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각자가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판단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확정을 해야 돼요.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권위를 즉각적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명과 사망을 같이 내놓습니다. 복과 저주를 같이 내놔요. 너희가 이 날 선택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판단하고 너희가 선택하라 이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이 이스라엘보다 강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이것은 주께서도 인정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등 너보다 크고 강한 7민족을 내쫓으실 때에 하나님께 내쫓으신 너보다 크고 강한 7민족이겠죠. 가나안 땅의 최소한 7민족은 이스라엘보다 크고 강한 민족이었어요. 다른 소수 민족도 있었고.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크고 강하다는 것은 이 냉철하게 정확하게 파악한 겁니다. 핵심은 우리 편에는 세상보다 크시며 모든 것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앞서 나가서 싸우신 하나님이 저들 7민족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사실을 전력에서 배제하고 이스라엘과 가나안 쪽 땅의 족속들과만 1대1로 비교를 하니까 한 족속이 다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 빼고 계산하자, 이거. 하나님 빼고 계산하자. 하나님을 왜 빼고 계산하자는 거예요? 갈렙과 다른 정탐꾼들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나의 전력, 나의 도우심, 나의 공격 무기고,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전력에 넣는가, 안 빼는가, 넣지 않는가, 그 차이예요.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회중 한가운데 하나님 거하심에도 하나님을 그들의 전력에서 이번 정복전쟁에서 하나님은 뒤로 빠지신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의 도움이란 그런 건 없다. 이게 정탐꾼들의 판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저 장막, 성막 있고 한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지 몰라도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은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거는 계산에서 빼고 이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전력에서 빼버린 거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아무 도움도 아무 힘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장한 겁니다. 그럼 그 불신자지 뭐야. 나 불신자 아니라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교인이라고. 근데 이게 지금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도덕적, 정신적, 인격 함량이나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지만 칼과 활이 부딪히고 피가 튀기는 전쟁에서는 승리를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현대의 크리스천들의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혼을 구원할 수 있어도 나의 죄를 씻겨주고 나의 양심을 깨끗해주고 내 마음의 평안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거 다 해줄 수 있어도 내 몸의 질병을 막아주실 수는 없다.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나를 지켜주실 수는 없다. 이런 주장을 의식 있고 양식 있는 크리스천의 말인 것처럼 외칩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본 제가 가장 황당한 말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어느 대학의 우모모 교수가 한 말이라는데 교회의 모임이 다른 사람들에게 칼이 될 때는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 근데 어느 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 입구에다가 손으로 써놓고 모임 폐쇄합니다. 이렇게. 또 의식 있는 교회, 의식 있는 목사라 그러고 또 그 퍼나르고 말이죠. 너무 공감이 돼요. 이 목사님 말이 너무 공감이 돼요. 이러다 얼빠진 크리스천들이 수두룩해. 그들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은 현실에서는 무능하다 이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시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바이러스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치유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안식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코로나 못 막아주면 안식도 없을 텐데. 코로나 못 막아주는데 안식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안식이나 평안은 줄 수 있어도 현실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사실은 도움이 안 된다. 하나님 현실에서는 무능하다. 내 몸을 지켜줄 수 없다. 우리가 알아서 지켜야지. 우리가 알아서 방역하고 스스로 알아서 안 모이고 알아서 손 잘 잡고 마스크 잘 쓰고 이렇게 알아서 잘 해야지. 하나님은 내 몸을 지켜주시겠냐고 지켜주실 수 있겠느냐 이랬어요. 그런데 교회가 모임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목사들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하다가 나중에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기독교 대표자들 들어오라 그래서 만났는데 목사들 앞에서 대통령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종교는 마음의 평안을 주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러니까 이 부산 사투리로 그 여러 명 목사들이 꿀먹은 버거리가 돼가지고 절절 기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앞에서.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신을 저기는 왜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거예요?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 못하는 신이 어떻게 죄로부터는 지켜주는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날 지켜주지? 지옥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날 지켜주지? 사망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날 지켜주지? 마귀로부터 어떻게 날 지켜주지? 이게 뭐냐면 정탐꾼들의 신앙이야. 정탐꾼들의 신앙은 뭐냐? 아무 일었을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좋은 분이지만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예요. 하나님 없는 것으로 생각해. 그게 갈렙과 다른 정탐꾼들의 차이가. 그게 뭐냐면 갈렙은 다른 영을 지렸다. 다른 영을 지렸다는 뭐냐?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정신과 생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상과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우리 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몸 안에 거하시고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몸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몸 속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런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이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요. 없어. 변명과 핑계가 너무 많아. 지혜롭지 못하다느니 무봉하다느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준다는 약속은 없다느니 어떤 크리스천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준다는 약속은 성경에 없대. 참 두둥아리 타는 거 보면 참 입이 터졌다고. 그게 뭐냐면 이 불신의 정탐꾼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정탐꾼들의 신앙 고백이야. 이거 10명의 정탐꾼들의 신앙 고백이야. 현실에서 내게 아무리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 육신에서 내가 뭐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다면 그게 뭐냐 이거지. 갈렙은 하나님의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도우시고 싸우시고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몸에 병이 있거나 몸이 약하거나 하면 하나님 내 속에서 진짜 이 힘을 주신, 스트렝스를 주시고 파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극복해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걸. 제가 이 김경성을 알기 전이었지만 제가 참 많이 책 읽었던 분, 그분 책은 정권을 다 사서 읽었는 그 중에 한 분인데 그때 제가 잘 모를 때였죠. 워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 책은 제가 한국보건소원이라는 곳에서 나온 책도 사서 읽고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것도 권혁봉씨가 번역한 것도 다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읽고 싶어서 또 영어로 된 원서서 사서 읽었다고. 근데 그 양반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됐을 때 이제 의사가 당신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시한부 성보를 했는데 그 병실 2층 병실에서 내가 얼마 못 사는 거 침상에 누워서 얼마 이제 못 살겠구나 하다가 누워있다가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이 자기 마음을 탁 힛한 거 때린 거지. 그럼 내가 안 죽고 살겠구나. 그러니까 연속 떠오르는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 눈으로 보는 걸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노라. 내가 걸어야겠다. 그래서 침상에서 몸을 겨우겨우 일으켜가지고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2층에서 1층으로 막 끌어내려고 그 의사가 막 난리가 난 거야. 성경에 믿음으로 걷는다 해서 문자 사람이 믿음으로 걷는다 해서 걸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병이 나왔고 그 사람에게 시한부로 선고했던 의사는 오지만이가 소리 먼저 죽었어요. 오지만이 그 의사의 장례식을 참석했다잖아요. 나에게 얼마 못 산다고 말하는 그 의사에게. 그러면 그에게 생명, 그 질병을 이기고 육신에 그걸 이기게 하고 삶을 힘을 준, 그게 뭘 것 같아요? 예. 정신 영역에서가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우리 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도우시고 싸우시고 함께 걸으신 하나님. 그를 믿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만 주를 믿는 게 아니라 현실의 실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현실 실제. 이 지금 현실의 실제예요. 10명의 정탐꾼이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현실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되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들이 받았던 게 뭐냐? 먹을 때는 만나가 있었고 고기 먹을 때는 메추라기가 내려왔고 불기둥이라 구름기둥 전부 다 현실이었지. 꿈속이나 환상이 아니었다고.
항상 현실이었지. 하나님 정신 영역 속에서 걔들 일한 게 아니라 그들이 현실 가운데서 일했다고. 그들은 한가운데 거하셨고. 근데 이들은 같은 유대인들이고 형제들이고 같이 하늘의 만나를 먹었고 함께 광야를 행진했지만 다른 영을 지녔습니다. 다른 영을 지녔어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신앙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갈렙과 다른 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영을 지니고 있죠? 10명의 정탐꾼들의 영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해 나쁘게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크고 강하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능히 거기로 올라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낙담시키고 낙심시켰습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한 말을 보면 첫째,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에요. 우리가 올라가면 거기서 삼켜진다 이 말입니다. 둘째,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 키가 큰 사람이요. 이것은 체격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의 체격이 어때요? 차이가 크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히브리인들과 그들은 훨씬 더 큰 차이가 났다, 이 말입니다. 33절.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과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니라. 이건 지금 가장 핵심적인 이유예요. 아낙의 자손, 거인들을 봤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인들의 후손들인 아낙의 아들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인들의 눈에 히브리인들 역시 메뚜기 같았을 것이라 합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위증도 아니고 헛소리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말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말이 사실 전달, 정보 전달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백성들이 나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 의도로 이제 말했다는 거죠. 이 말은 이제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고 너희 이길 수 없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고 들어가서 안 된다, 이길 수 없는 이유로 제시한 거 이걸. 이게 그 이유다 이거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이거다는 거지. 이것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사실 보고가 되어 있는데 사실 보고가 아니라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믿음을 뒤엎는 일을 한 거죠. 이 현실의 상황은 우리가 냉철한 현실을 보면서 그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뒤엎는 일에 그 팩트 체크를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몸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게 있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난 능력이 없다. 뭐 맞는 말이지. 돈이 없다. 사람이 없다. 뭐가 없다. 없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다. 전부 맞는 말인데 이 전부 맞는 이 현실의 환경과 우리 주변의 모든 이것들이 거짓말 아니죠? 현실이 맞아요. 이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뒤엎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거나 불신하는 데 근거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 현실이 이렇다는 건 우리가 인정하고 사실을 하나님 이러한데 저들의 수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큽니다. 훨씬 강합니다. 아멘. 그걸 우리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친히 싸우신다 하셨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사오나 현실이 이러이러하니 안 됩니다. 이래서는 똑같은 건데 정반대의 믿음의 사람이냐 불신의 사람이냐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실에 그걸 저도 겪을 때 그래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루신다면 이거는 1%도 0.001%도 우리 힘이나 우리 지혜로 됐다고 운이 좋아서 됐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해야지. 내가 현실에 너무나 이 냉정한 현실, 너무나 내 몸에 깊숙이 와닿는 이 현실을 하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이 현실을 부인하는 우리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망상론자들이 아니에요. 현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면서 있는 그대로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란다? 이 신뢰하는
이게 성경에서 말한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제자 요건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 날마다 보니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안 되는 것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판단을 부인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든 다수의 의견들을 다 부인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두노라.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둔다, 이거. 그것이 크리스천의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의 일정이 크리스천의 신앙이라고요. 그들은, 이 정탐꾼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 거인들을 더 크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들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 생각 속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두려움은 불신의 증거입니다. 세상이 두렵다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보다 크게 느껴진다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두렵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 상태예요. 뭔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그가 믿음 안에 있지 않고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백성들, 10명의 정탐꾼이나 백성들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들은 지금 그들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권능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정탐꾼들의 보고, 여기서 받을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현실, 우리 몸, 이 실제로 일하시는,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정신, 생각, 상상, 영적인 어떤 그런 꿈 속에서 환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함께 일하시고 싸우시는 분이다. 도우시는 분이다. 이런 이 좀 실제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갈렙과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갈렙과 같은 영을 가져야 된다. 갈렙과 같은 영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갈렙과 같은 영을 가져서 온전히 주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현실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됩시다. 아무리 내가 역하고 없고 해도 충분히 이겨내길 바랍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